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책에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자기 내면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게 또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게 느낀다고 해서 그게 또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목사에게도 이 질문이 똑같이 해당됩니다. 당신은 목회를 통해서 행복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생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투적인 행복의 조건에 예속되기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같은 시대에 기원전 얼마부터 기원 후까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철학자 세네카 이런 사람들처럼 인생론을 펼치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8복이 그것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병행구로 나오는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4가지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축약형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 복과 반대되는 개념인 화 있을진저 해갖고 4가지가 포함됩니다. 복과 화가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축약형으로 해서 대칭되어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복 있는 사람은 4 종류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화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의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행복관과 행복론과 반대됩니다. 이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맞을까요?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 생활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을 잘 견디라는 종교적인 덕담일까요? 이게 리얼리티가 있는 말씀일까요? 그냥 관념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좀 멀리 느껴지죠? 가난한 자가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부자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4절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죠. 나 같으면 화를 받아도 좋으니까 부자로 살고 싶다. 그래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확신과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거긴 동의하시겠죠? 국제관계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주신 것에 따르면 지금 부자 나라는 다 화를 당한 겁니다. 보통 기독교 국가가 좀 부자죠. 유럽하고 북미. 이건 화를 당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부자 교인들은 화를 당한 거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당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뭐 이런 말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조금 약간 좀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성경의 가르침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가난 자체가 복은 물론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 일상을 아주 파괴하기에 우리는 이 가난에 저항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난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난은 우리를 부에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에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방식으로 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예 그쪽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물론 좀 다르게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돈에 매달리더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가난할 때 더 돈이 너무 필요해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게 되더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 가난이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의존할 수 있게 하기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실질적으로 느끼고 이해하려면 우선 돈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고급 자녀 교육과 취미생활 등등 우리의 일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윤택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에 사는 것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목회, 교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집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세를 살고 있으면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넉넉한 공간이 아닙니다. 뭐 주일학교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기가 불편한 게 아주 많습니다. 부자 교회에 비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오히려 그 어떤 교회 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만약 예배 공간이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보통 그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예배당 준비에 사용했을 겁니다.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실제 삶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걸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고 지금 있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전곡을 찌르네요. 저도 이 말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위로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위로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적당하게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여기서도 좋고 거기서도 좋고 다 되지 않냐 생각하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이미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사람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휩쓸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사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대하는 것을 흉내를 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개인이나 사회는 이런 점에서 불행한 겁니다.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을 절대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뚫어본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저는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안 되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수도사들이겠죠.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수도사들의 영성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이 신처럼 숭배받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꿈꾸기도 힘듭니다. 꿈꾸기조차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화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줄인 사람입니다. 굶주림도 가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난 1월 27일 주현절 후 셋째 주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이었습니다. 그 본문에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난한 자 말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나오는데 다 가난한 자의 범죄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줄인 자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가 배부름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를 당합니다. 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손에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옛날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배고픈 사람은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배부른 사람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아주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것은 참기 힘듭니다. 그 어떤 서러움보다도 먹지 못하는 서러움이 가장 크겠죠. 역설적으로 배고픈 것을 모르면 배부름도 모릅니다. 밥맛을 절실하게 느끼려면 굶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에서 아는 바죠. 요즘 TV에서 소위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이 먹방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먹는 프로그램, 먹는 방송에서 먹방이라고 하네요. 맞죠? 네,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 유튜브, 개인 방송만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먹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먹는 행위가 일종의 연애의 오락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한정 잘 나갈 때 그 귀족들은 연회를 자주 베풀었는데 연회에서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 잔뜩 먹습니다. 이 목에 찰 때까지 더 먹을 수 없죠? 꽉 차면 어떻게 하냐면 옆방으로 가면 토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리인가 무슨 털을 목구멍에 넣어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와서 또 먹습니다. 모든 귀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지는 않았겠지만 로마 시대가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먹는 욕망을 마음껏 발산시키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잔뜩 먹고 토해내고 일종의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는 참된 의미에서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더 먹어야 되다 욕망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것이 곧 굶주림의 상태입니다. 더 먹어야 된다는 욕망에 떨어져 있는 것이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먹방 프로그램을 음식 포르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줄인자는 실제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굶주린 사람처럼 갈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 누구나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살이에서 부지런하게 뭔가를 생산하고 성취하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일상에 매몰되는 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그를 숨기고 외면합니다. 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배부르다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헛배가 부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느껴서 근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의 영혼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세 번째,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네요. 그가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다가 웃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웃다가 울게 된 사람은 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 사람을 불행하게 여기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참 안 됐다. 그리고 웃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저도 울면서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우는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 자체가 행복일 수 없고 행복 자체가 불행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울 수밖에 없는 일은 찾아옵니다. 그걸 인간의 삶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당할 수도 있고 친구가 당할 수도 있고 같은 교우가 당할 수도 있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는 순간을 실제로 희망할 수 있는 애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우는 상황 말입니다.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실현당했다. 그래도 울만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억울한 일 당해도 눈물이 납니다.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는 참척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나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다가 지치고 정신이 들면 다시 옵니다. 그런 그게 이제 한 나라의 그 전체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그 세월호 그 사건이겠죠. 이런 운명에 떨어진 사람을 향해서 앞으로 웃게 될 테니까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 꺼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슬픔에 동참할 뿐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인생살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감아서 그렇지, 미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곳곳에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원에서 삶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삶의 신비예요. 늘 웃는 일만 경험한 사람은 좋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들이죠. 그런 사람은 웬만한 좋은 일에는 웃지 않겠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서 울어본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재앙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네 번째 복은 길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앞에 모든 복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 바로 당시 기독교인의 실존이, 실제 삶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보다 길게 되어 있는 이 문장도 앞에 문장과 마찬가지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됩니다. 마카리오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원형, 영어로 bless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복된 그것의 변형입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게 앞에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문장 전체에서 마카리오이 하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여기에 당시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대로 다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저주하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그냥 왕따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운명에 떨어지면 누구나 다 절망합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운명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네,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게 좋은 얘기 같긴 한데 참 쉽지 않다고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26절엔 이것과 대칭되는 화가 임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좀 표현이 너무 지나치죠? 우린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된 선지자는 밀쳐내고 거짓 선지자 앞에 가서는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러니 어느 쪽이 복이 있고 화가 있는지 잘 살펴라, 그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조건 배척받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척당하는 이유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걸 반대하느라고 배척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폄하하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북한 정권을 무조건 매도하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비판합니다. 그건 비난받아 쌉니다. 이슬람교를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합니다. 이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입 딱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나 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일들로 무시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제 그들의 받은 박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유는 기존의 유대 종교 절대 권력과 로마의 정치 절대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로 바꾸면 이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오래 내려온 율법 전통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왜곡시켰습니다. 어떤 규범이든지 절대화되어 버리면 그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대교 고위층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제자들은 황제 숭배, 그 당시 로마의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이데올로기예요. 오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비슷한 겁니다. 어떤 걸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근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많고 맹수들과 혹은 이렇게 격투를 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엄혹한 시절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버텨냈습니다. 인자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격려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 자본과 어떤 것의 절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구나.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이미 은폐의 방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미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 정도로의 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선지자의 영성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상이 무언지를 압니다. 세상의 칭찬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칭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칭찬은 우리를 늘 솔깃하게 만드는 세상의 칭찬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위축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계속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저기 칭찬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을 몸이지만 우리의 몸 전체가 원소로
해체되겠지만 부활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 희망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있으니 그 자체가 이미 큰 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설교 후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는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화인지를 분가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들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